오늘 시간에는 위대한 반전을 완성하는 능력,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우리 삶과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위대한 반전이라는 표어를 붙들고 쉼없이 오늘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위대한 반전을 위해 우리가 먼저 회개와 고백으로 기초를 다시 다졌고, 또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친교로 하나됨을 지키고, 또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마침내 선교로 세상에 나아가는 교회의 거룩한 청사진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이 엄숙한 시간 앞에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매듭짓고 다가올 2026년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새해 우리 교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꿈꾸는 이 모든 위대한 반전의 이 사역들이 그저 좋은 계획이나 구호로 끝나지 않고 이 다가오는 2026년의 실제적인 도약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최고급 스포츠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심장인 여러분 엔진이 뛰지 않는다면 결코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준비된 모든 반전의 계획을 실제로 일으킬 강력한 영적인 동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위대한 반전의 이 설교 시리즈를 마지막을 장식하며 그 동력이 바로 기도임을 이 시간 선포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수많은 사역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가능케 하는 심장이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과 사역 현장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아주 큰 아이러니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 없이도 교회가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의 순서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없이도 회의를 진행하고 거창한 교회 행사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기 전에 이 예배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와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 귀한 섬김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와 섬김이 타성에 젖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 없이 시작하는 것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기도 없이 사역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사역되는 것이 반복돼서 만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이 어색해진다는 겁니다. 내 익숙한 경험, 또 노하우, 그리고 익숙한 시스템이 성령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할 영적 위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멈추면 결국 내 뜻이 앞서게 되고 그 모든 사역의 무거운 책임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펼친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시 잃어버렸던 위대한 반전의 가장 큰 동력, 그 기도의 능력을 이 시간 다 함께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위대한 반전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바울이 구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진정한 그 위대한 반전의 시작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반전은 무엇입니까? 내 환경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꾸고 또 골치 아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또 사업과 자녀가 잘 풀리는 어떤 외부 조건의 변화를 우리는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반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까? 17절 이유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사람이 무너져 있으면 그 인생은 작은 파도에도 뒤집히는 작은 돛담배와 같습니다. 진정한 위대한 반전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서 어떤 환경도 이겨낼 힘을 얻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속사람의 강건함, 이것이 여러분 과연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입니까? 다시 질문 드리면, 여러분, 이 기도가 특별한 은사입니까?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각 지체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 이 은사의 목록을 나열할 때 기도의 은사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숨쉬기 은사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숨쉬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은사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폐활량이 안 좋아서 숨쉬는 은사가 없어라고 말하며 숨을 멈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누구나 매 순간 숨을 쉬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잘못했네요. 기도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주어진 영적 호흡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이고 위대한 생명의 수단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 더 깊고 넓게 오래 중보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다양성이지, 다른 성도들이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어, 나는 기도해도 안 해도 돼 라는 핑계나 기도의 자리를 떠난 게으름에 대한 면죄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녀가 누려야 할 마땅한 생명의 특권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기도의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 등장하는 주어를 한번 저와 함께 따라와서 성경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아버지, 즉 성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기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즉 성자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나 혼자 외로운 독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개입하시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아주 경이로운 단순성이 바로 이 기도의 비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차원적인 문장을 구사하거나 특별한 기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그 단순한 부름 속에서 부모의 모든 사랑이 작동이 되듯, 우리의 그 단순한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반전의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위대한 반전은 외부의 환경이 바뀌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속사람의 그 성령의 능력이 강건해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봉사와 사역을 감당해도 기도의 호흡이 멈춰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반전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반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여기서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진 후에는 반드시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개인적인 나 혼자만의 이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의 능력으로 이 기도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원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넓고 깊고 길고 깊은 사랑은 골방에 갇힌 나 혼자의 지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과거 예수님께서 타락한 성전을 회복시키면서 정화시키면서 외쳤던 그 피 끓는 선포와 정확히 일맥상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바로 만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만 명이나 어떤 수많은 군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민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방 민족들, 즉 혈통적 유대인을 넘어선 열방의 모든 백성을 총칭하는 것, 그게 바로 만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심지어 신성모독처럼 들렸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당시 성전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넘을 수 없는 차별의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로 있었고 이방인은 절대로 그 근처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 즉 만민이란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정한 존재, 소위 객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반전의 선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견고한 차별의 벽을 허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너희같이 스스로 자격 있고 믿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집은 저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 너희가 부정하다가 손가락질하는 저 상처 입은 자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들, 바로 그 만민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내 집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만민은 단순히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10,000명 이상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자격 없는 자들의 거룩한 연합, 이것이 바로 만민의 의미입니다. 스스로 거룩하다 하면서 교만을 떠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철저한 죄인됨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곳, 자격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감히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는 기적의 현장, 이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거룩한 성전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죽어 마땅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지성소로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이 만민이라는 단어 안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이 만민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너 같은 죄인도 내 집에서 기도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이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세련된 시스템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격 없는 나와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집,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짜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이 본질을 회복하여서 정말 세상을 뒤집는 위대한 반전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에서 이런 배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혹시 이 배너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교회 본당 입구에 저 배너가 걸려져 있습니다. 워낙 오래됐기도 했고 높은 곳에 있어서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매주 오고 하면 아마 무심코 지나쳐서 저 배너가 있는지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부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한 지 어느덧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회의 낡은 부분들을 보수하고 또 복도에 있는 웬만한 장식들을 새롭게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오래되고 낡은 배너만큼 제가 손을 대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비록 천은 낡고 글씨는 희미해졌지만 그 문구에 담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음성이라고 제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확신에 더해주는 놀라운 일이 제게 생겼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는 부족한 저의 목회와 또 한인 제일장로를 위해서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2번, 새벽에 1번, 저녁에 1번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통화 중에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제 목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교회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은 정의 용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정말 강하고 훈련되고 어떤 영적 전장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일당백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머니의 기도가 바뀌셨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주제를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기도를 부탁한 적도 없는데 지금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용사가 아니라 만민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는 선발된 정예입니다. 그들은 훈련되었고 강합니다.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는 아주 탁월한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영적인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다릅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상처 입고 실패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서 서로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영혼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만민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지체들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는 이 거룩한 기도의 의존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위대한 반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기도의 현주소를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기도를 얘기하면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각각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 위해 중보하시는 귀한 이 사역자들이, 기도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능력, 즉 공동체성은 사실 심각하게 약화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건면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알아서 제가 알아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적 기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개인주의가 강한 이민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나의 사적인 경건으로만 제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개별적인 신자에게도 임하지만 2-3사람이 함께 모인 곳, 즉 만민이 함께 연합하여 부르짖을 때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나라는 골방을 넘어서 우리라는 성전으로 확장될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체적인 동력을 이 교회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 전 라비나 본당에서 서로를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활기찹니다.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정작 기도합시다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는 막 소리가 넘쳐나는데
교회에 와서 만민이 기도한 집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자고 할 때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이한 침묵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안에 흐르는 공동체 기도의 침묵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면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무서운 냉소가 찾아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해봤자 똑같아. 이런 영적 패배주의와 냉소주의는 우리 예배의 감격을 뺏어가고 교회의 야성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위대한 반전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것은 나 혼자 신앙에 만족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교회를 장식하는 우아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심장이면서 엔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 입구에 걸린 낡은 배너의 고백처럼 진짜 만민이 되어서 함께 모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차가운 냉소는 사라지고 성령의 뜨거운 역동성이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창립 60주년을 향한 위대한 반전은 우리가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로소 완성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의 좁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최고의 반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인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것이 오늘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눌 위대한 반전의 클라이맥스가 됩니다. 우리는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내 경험 안에서만 구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인간적인 한계의 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무한함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또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기로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늘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과연 내가 선택한 결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브랜드의 차를 사야 될지, 어떤 집을 구매해야 할지, 자녀를 또 어느 대학에 보내야 할지 콕 집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경에 글자로 적혀 있지 않는 수만 가지의 애매하고 복잡한 결정들로 우리 인생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이 없는 사람은 결국 불안함 속에서 세상의 계산기를 두들기거나 이미 낡아버린 자신만의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기껏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역사일 뿐 하나님의 역사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내민 소원 목록, 위시 리스트에 그냥 결제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좁은 시야를 깨트리시고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구한 것보다 우리가 감히 머리로 상상하고 계획했던 2026년의 어떤 비전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깨비 형광이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하셨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겸손한 항복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교회의 거룩함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포함해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더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수준의 얄팍한 계획과 계산에 갇혀서 2026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저 무한하고 광대한 능력의 파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나약한 한계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바꾸는 진정한 위대한 반전의 도구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 위대한 반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에 새로운 시간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내년은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영광스러운 해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60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면 앞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비전으로 도약할 미래는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과 창립 60주년이라는 중요한 일을 앞둔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의 이 머리와 이 가슴의 거리는 물리적으로 이 한 뼘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진리가 가슴으로 내려와 간절한 기도로 터져 나오기까지는 그 영적인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일례로 제가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실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자고 벌써 제가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아마 잘 안 되실 것입니다. 자꾸 미루게 되고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한 마음도 없습니다. 자꾸 미루게 되고 펜을 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적는데 5분이 걸립니까? 10분이 걸립니까? 그 얼마 짧은 시간도 사실은 왜 이렇게 시작하기가 무겁고 어려운지를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는 그 5분의 시간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태함과 냉소, 그리고 나중에 하라는 어떤 방심의 씨앗을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뿌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침묵이 흐르는 곳에 여러분 마귀의 영적 패배주의와 냉소를 심어서 우리 예배의 삶의 역동성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율법적으로 막 코너에 몰아넣어서 억지로 기도를 적으라고 숙제를 강요하는 엄격한 감독관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양자로서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간극을 한번 정직하게 대면해 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간극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노력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머물러 있던 차가운 지식이 가슴에 뜨거운 기도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는 수만 가지의 애매하고 복잡한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 수많은 결정을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자발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한 마음들이 흩어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2가지 구체적인 실천의 권면을 간절하게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만의 기도의 프로젝트를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위대한 반전의 구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펜 한 자루, 그리고 늘 곁에 두시는 휴대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 각자 조용한 시간에 시간을 내서 새해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적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복잡한 염려를 종이에 옮겨 적는 순간 그 고민은 더 이상 나만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손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온전히 옮겨져서 이제부터는 그분이 친히 책임지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손으로 쓰는 것보다 스마트폰이 더 익숙하고 편한 분들 위해서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어젯밤에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듯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그 소망의 기도를 정말 톡하듯이 진솔하게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중 우리가 그 휴대폰을 들여보는 수많은 시간 중에 단 몇 분이라도 주님께 내 마음을 텍스트로 고백해보는 이 작은 시도,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이 모여서 2026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인제일장로교의 위대한 기도의 방향성을 결정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60년의 은혜, 60일의 무릎, 이 기도의 운동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 새로운 60년을 여는 첫 단추로 60년의 은혜, 60일의 무릎이라는 전교인 작정 기도회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주보의 삽지로 다 받으셨습니다. 복도에 여러분 기도 작정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기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사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온 교우가 기도의 문을 활짝 연 후에 그 뜨거운 은혜의 불씨를 이어받아서 1월 10일부터 60일 동안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각자가 정한 작정한 시간에 나누어드린 공통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안을 들으실 때 혹시 마음 한구석에 또 이런 생각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이 하나 늘었구나 한 부담감이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숙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맺어내는 기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하는 어떤 율법이나 노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압도적인 은혜에 반응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터뜨리시는 자발적인 감사이자 기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60일 동안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어떤 차가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초대하는 따뜻한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60일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설렘과 기쁨의 60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60일의 무릎은 단순한 영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의 방편, 이 기도를 통해서 온몸으로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식어져 버린 이 공동체의 기도의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도의 침묵을 깨며 냉소를 기도로 바꾸는 거룩한 반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60년 동안 이 풍파많은 이민사회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탁월한 전략이 있겠습니까? 넘치는 재정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 바로 그 무릎의 힘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촉박하고 혹독했던 이민 생활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은 낮에는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시고 또 밤에는 불철주야 이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뿌린 그 기도의 씨앗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가운데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육신이 연로하여서 예전만큼 뜨겁게 부르짖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심으신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들이 응답할 차례가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을 때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그 기도의 토대 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잇는 중추적인 기도의 다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을 때 우리 교회는 60년을 넘어서 또 다른 60년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청빙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청빙을 위해서 릴레이 금식 중보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부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한 끼 두 끼 금식하면서 적어내려 가신 성도님들의 그 빼곡한 이름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동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였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만남이 기도의 결과였듯이 이제 우리가 맞이할 미래 또한 기도의 결과여야 됩니다. 내년에는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장로 임직과 권사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60년을 짊어지고 갈 일꾼들을 세우는 이 거룩한 일,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어떤 좁은 생각과 계획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적으로 한번 기도에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게 된다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세밀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월 5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불길이 이제는 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무릎, 60일의 무릎으로 이어지는 이 거룩한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반전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여서 2020년 새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한인제일장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